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재림 예수님에 관한 건강하고 또 건강한 신앙으로 이 어려운 시절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눈앞에 있는 일과도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 예수님에 관한 신앙과 믿음이 선포될 때에는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줄로만 알고 또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렇게 평탄하거나 아름답거나 그 길을 걷는 것이 안전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하여 또 서적들을 통하여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정말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성경 말씀에 우리가 글로써 접하지만 어디 사자밥이 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일까요? 우리가 글을 통해서 접하는 것이지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다는 것, 순교를 당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톱으로 켜임을 당해서 죽는다는 것,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같이 지내고 있던 이웃의 믿음의 형제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들은 그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었고 고난길이었고 참으로 고통과 인내가 뒤따르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들의 신앙이 부패하거나 타락하거나 세속과 이렇게 합의하지 않고 건강하고 바르고 당당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순교하는 것에 마다하지 않았고, 또 그와 더불어서 순교의 신앙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당장 내일이라도 구름 타고 오셔서 본인들을 구원해 주실 휴거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와 비슷하다라기보다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단 사상이었던 재림 사상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어 세상의 모든 신자들이 휴거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다미성교회 수장이었던 이장림 씨의 말은 결국에는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당시 그 당일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자 이장림 씨는 궁색한 변명들을 늘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TV 방송으로 실시간 송출되기도 했지요. 그리고 결국 그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종합해 보자면 두 가지 정도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의 문맥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사회가 어지러울 때, 신앙생활에 고통일 때에 재림의 신앙이 고개를 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재림의 시간과 때와 장소는 예수님 본인도 모르시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사건, 그리고 세계적으로 또 큰 사고, 사건들이 벌어지는 지금은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살아가고 있죠. 과학과 문명이 발전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절에 도시 한복판에서 소총을 들고 장갑차가 진군을 하면서 시가전을 벌이고 무고한 생명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이별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3년 전에 발병한 질병의 사건은 그 기세가 꺾일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매 매스컴마다 또 온 국민이 전 세계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겠지요. 이번 한 고비만 넘어가면 상황이 호전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고비만 넘어가면 상황은 좀 더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수차례가 지나왔습니다. 그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기다리기를 벌써 여러 번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은 그때와 그 시기는, 그 장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알 수 없다라는 확실한 믿음 갖고 건강한 재림신앙을 가질 때에 사회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어려운 이 시절에 더욱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 3가지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 서두에서 나눈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난을 치거나 또는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상황 파악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웃어야 할 상황인지 울어야 할 상황인지 기뻐해야 할 상황인지 슬퍼해야 할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이와 같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1절인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쓰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부터 가까웠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밤이 깊었고 낮이 새벽이 가까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질병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이전 같지 않는 이런 주변의 상황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내용을 직시하고 우리의 신앙과 마음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날에 관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먼저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에 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세상의 마지막 날은 언제입니까? 또 그날은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지요. 그랬더니 이어지는 4절부터 이어지는 8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 본인이 그리스도라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전쟁하고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절이 어떤가요? 여러분, 요즘같이 신천지가 자기의 얼굴을 드러내놓고 포교활동과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절이 어디 있었는지요. 코로나19로 인한 난리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지금 겪고 있으며 전쟁의 비극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지금 분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재림의 때라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지금 우리는 깊은 밤을 지나가고 있으며 이 밤의 끝에는 밝은 새벽이 찾아오게 될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지요. 바라고 원하기는 2022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즈음에 우리의 신앙 안에 재림의 신앙, 때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절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준비하면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서두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신앙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예화로 다미성교의 이야기도 같이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이 두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는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음을 인지하고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신앙은 낮에와 같이 몸과 마음과 행동을 단정하게 바르게 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1900년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한 종교의 사건은 그들은 낮에와 같이 마음과 신앙과 행동과 몸가짐을 바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늘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될까요? 내일 당장 1999년, 93년인가요? 10월 28일 날 다미 선교회가 위치한 그 교회에 예수님이 오시고 날짜를 계산해 보니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시험들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것을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학교에도 가지 않고요,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요,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지 않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두 번째로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지셨다면 이제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할 수 있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면 대부분 사회에서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끝에 관해서 가르치고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할 때는 그들이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곧 세상의 종말이 올 것인데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학생이기 때문에 못 해본 것들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아빠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못 해본 것들 죽기 전에는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한 미혹된 생각들이 종말에 관한 신앙을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에 개봉했던 영화 중에 흑인 배우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맡은 영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한평생의 가족을 위해서 헌신해온 늙은 정비사 아저씨와 자수성가해서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성격이 괴팍해서 친구가 없는 늙은 할아버지,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서로 알아가게 되고 친구가 돼서 죽기 전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꼭 해보면 좋겠다라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는 내용들을 아주 아름답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을 도와주기, 아주 비싼 슈퍼 자동차로 레이싱을 한번 즐겨보기,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빙을 한번 해보기, 이집트를 여행해서 피라미드를 방문해보기,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의 만리장성을 횡단해보기와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영화는 세상의 끝날이 아니라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노년의 삶을 담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살짝 비틀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리스트를 가지고 계신가요? 또 만약에 지금 그 리스트를 써야 하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어떤 내용들을 작성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날 날을 알고 있고 종말을 맞이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 가장 하고 싶은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종말에 관한 종교성이 사회에 무리키고 신앙을 변질시키는 이유는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껏 해보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마음은 우리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그리고 그 리스트에는 지금껏 내가 해보지 못한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오직 믿음과 오직 신앙과 오직 영성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1년 52주 2부 예배 개근하는 것도 아주 훌륭한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리스트가 많습니까? 수요 예배 개근하는 것도 훌륭한 리스트가 될 수 있고 새벽 예배 개근하는 것도 훌륭한 리스트가 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이집트를 여행해서 피라미드를 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훨씬 가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알고 확신한다면 우리 버킷리스트에 믿음과 그리고 신앙과 영성으로 채워 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무장하는 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14절 말씀의 문구 중에 이 마지막 권면에서 이 문장, 이 단어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것, 그것은 예수님으로 무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세상의 유혹이 더욱 커지고 강해집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 악한 세력의 공격들은 더욱더 잦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과 동일한 크기의 믿음을 소유한다면 세상의 유혹이 더욱 커지고 공격이 더욱 잦아지기 때문에 더욱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무장하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4절에 예수님의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권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는 것과 같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영향력이 더욱더 잦아지고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악한 날에 대적하기 위함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신앙과 영적으로 더욱더 무장해서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에 대적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의 말씀을 여러 가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의 말씀 중에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10명의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5명은 미련하여 등불을 딱 그것만큼만 준비했습니다. 시절이 자꾸만 악해지고 시절이 자꾸만 어려워지고 영적인 공격이 잦아지고 커짐에도 불구하고 딱 이전 것 그것만큼의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지요. 5명의 여인은 딱 그만큼의 기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5명은 지혜로운 처녀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여유분의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올 때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랑은 오지 않았고 너무 시간이 늦어져서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다 잠이 들고 맙니다. 밤이 깊어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신랑의 발소리가 들렸고 10명의 여인들이 잠에서 깼을 때에 바로 그때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지요. 기름의 여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여인에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되었지요? 기름을 사러 나간 그 사이에 신랑은 도착했고 기름을 미리 준비했던 5명의 지혜로운 여인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굳게 닫혀 뒤늦게 문을 두드리지만 열리지 않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자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이야기의 끝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이 이 말씀의 끝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딱 이만큼의 기름이 아니라 늘 깨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면서 더 많은 준비된 기름으로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깨어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어려운 시절이지만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참으로 어렵고 그냥 온라인으로 대신하면 모든 것이 간편해지는 이 시절에 열심으로 성전을 찾고 성전을 찾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가정 앞에 앉아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훌륭하고 은혜롭고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깨어있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그리하여 바르고 건강하고 또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시기 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무장하며 이를 위해 교회와 함께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